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슨 수고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고난의 언덕 올라가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날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새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잃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지금 두렵습니다. 왜? 밖에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요. 불식 업무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당장 잡혀가거든. 모이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걸어 잠갔다. 두렵고 떨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데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몸은 이제 영체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그게 맞아? 듣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기는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어쨌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당황스러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떡 서 계시니까 더 당황스럽지.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못 박힌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를 한번 보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요. 중동 전쟁이 터져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걱정하지요. 주식 산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지요. 저 북한의 저 김 선생은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면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입맛은 좋은데 자꾸 뱃살이 늘어나서 그것도 걱정이야. 왜 이렇게 뱃살이 늘어나?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는 않고
걱정투성.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걱정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주님께서 채워 주실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래 내 자식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주님께서 우리 아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몸이 아파서 병들면 나는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문제는 똑같아. 그냥 늘 일어나는 문제는 똑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벨기에 문학가 마테르 링크라고 쓴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시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파랑새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어린 남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요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래 어린 남매가 이제 이 파랑새를 찾으러 여행을 다닙니다. 과거의 나라, 추억의 나라, 죽음의 나라, 미래의 나라 열심히 다니면서요. 파랑새를 찾으려고 했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집 안에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에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거기 나오면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또 그것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은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네 개 갖고 싶고 점점 더 많이 가시려고 그래요. 농협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도 조금만 더 모았으면 집이 있는데도 조금 더 넓은 집에 살았으면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더 갖고 싶어서 조금만 하는데 점점 행복은 멀어져 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나는 평강하다.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셨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 성령을 받으라. 22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에 3끼 밥도 드셔야 되고 낮에 일하면 저녁에는 쉬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24시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가정 이상 신방하는 것도 어려워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니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 제주도에서도 역사하시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같은 시간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다음날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날 모였습니다. 또 다음날 일주일 동안 모였는데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일째, 9일째, 10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약속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조금 약간 시원치가 않은데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쩐지 오늘 아침에 고구마 드시고 오신 분들 안 계시네. 아침에 고구마를 조심해야 돼. 저 한번 아침에 고구마 먹다가 아주 꽉 맥혀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어서 고구마는 점심에 드세요. 아침에 드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변송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하고 자기네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재요. 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네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은 100%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변성도에게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교회는 10중8구 이단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방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으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명령,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전도입니다. 이 마지막 전도의 명령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지막 명령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아세요.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전도를 해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길 때마다 뭐 한 개씩 갖다 줘요. 부침개도 부쳐서 갖다 주고 콩나물도 박스로 사가지고 반씩 나눠주고 조금씩 주면서 서로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말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엄마 이번 주일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아이고 어쩌나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는데 다음 주에 제가 꼭 같이 갈게요. 그래 다음 주 돼가지고 이번엔 같이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째요 제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겠는데 그리고는 또 다음 주에 내가 꼭 갈게요. 그래 다음 주에 되니까는 이번에는 이걸 어쩌나 인천에서 시집간 딸 사이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 딸 사이에 밥 해줘야 되는데 못 가요.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저랬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 가요. 오늘은 바빠요. 차일피일 미루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전도하면서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전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뭐가 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믿습니까?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신앙에 철이 드신 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을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나와서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대기소로 모시고 갔는데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글쎄 이마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을 들고 오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집사님, 그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하고 가방을 열었더니 막 번쩍번쩍 빛나는 금 두꺼비, 금 박지, 금 까치, 골드바, 금 행운의 열쇠, 금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래 천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이걸 왜 갖고 오셨어요? 이 천국문만 들어가면 다 바닥이 황금길로 깔려 있는데 이걸 왜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괜히 갖고 오셨네. 그래 이 집사님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요? 뭘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갖다 버려요? 지금은 비싸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이 금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합니다. 집사님께서 전도한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 한 명도 못했어. 자기 혼자 교회만 다녔지 자녀들도 전도 못했어. 부모님도 전도 못했어. 남편도 전도 못해가지고 천국도 못 왔어. 친구들도 전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대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이후로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천국에서요,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시곡동 주민들, 인근 각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부활주일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